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태도는 새로운 길을 연다. 그러니까 새로운 태도로 나가면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태도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하는 태도만 보아도 그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인가 못할 건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선수의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세만 봐도 그 공부가 어느 정도 하는가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악기도 다루는 사람은 악기 다루는 사람대로, 또 여러 가지 또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세 고치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프로나 아마추어나 한결같이 훈련하는 게 뭐예요? 자세를 다시 제대로 잘 수정하고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 갖추어 나가는 것은 평생에 오히려 이렇게 제가 조금 세월을 겪다 보니까 더 이렇게 세월 가면서 오히려 자세 부분을 잘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요새는 뭐까지 나오냐면 걷는 자세까지도 다 이렇게 막 유튜브로 나와서 걷는 자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걷는 자세 하나도 이렇게 배우고 훈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세를 갖춰 나갈 때, 또 교정시켜 나갈 때 우리의 수준은 더 올라가고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의 삶에 있어서도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그러한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빅토르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심리학자이고 또 사람들의 행동 연구를 살펴보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배고픔과 고통 속에도 항상 그 마음에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자세,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정말 나치 아래에서 다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빼앗아 갈 수 없는 거 하나 자기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자유세계 속에 살면서 잘 못 느끼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하셨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것 중에 특별히 하나, 여러 가지가 닮았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어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자유의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그러한 자세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그래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반응이다, 태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사건들은 사실은 그게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데 1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90%는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또한 행동인데 그게 하나의 태도죠. 90% 이상이 이 태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가 인생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이 어려움의 환경에 처합니다. 모든 현실적인 것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아도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건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계획하고 행동하고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상황에 딱 들어가 보면요. 여러 가지 다 분석을 했지만 내가 있는 상황, 내가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10%도 안 돼요. 뭐 1%?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에서 이제 잠시 수영을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더라고요. 육상 여기서 나와서 생각하고 다 움직이려고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 보면 그 너무 발차는 거, 뭐 손 젓는 거, 숨 쉬는 거 그거 못해요? 방법 다 알아. 근데 물속에만 들어가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진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현장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세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태도의 부분, 자세의 부분, 폼의 부분을 연구해 나가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사역의 현장, 현장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어려운 상황들을 그가 계속 겪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갖고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히려 이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한 갖고 있던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는 낡아버리면 어때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발효를 해서 잘 이렇게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 낡은 포도주는 어떻게 딱딱해지니까 그게 유연하지 않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거기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우리 새로운 부대죠. 이 부대인 새로운 자세를 우리가 갖춰 나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의 그런 부분도 제가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는데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들이 항상 다시 자기의 그런 자세, 그 폼을 계속 수정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자세를 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원리를 잘 붙잡고 새롭게 또 새로운 태도로 나아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새로운 길들을 누려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떤 태도를 갖냐면 기억하십시오. 유연한 믿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러지만 유연한 믿음. 이걸 가져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나 오거나 또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떤 일들을 당하냐면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 보면 항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긴장을 풀기 위해서 다 숨 연습도 하고 잠시 몸 적응도 하잖아요.
근데 물에만 들어가면 당황을 해요. 이게 당황이 돼요. 못하니까요.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당황이 되는데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더 힘을 주더라고요. 힘을 줘요. 힘을 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긴장하고 위험을 느끼면 생각이 멈추고 몸은 경직되어 버립니다. 삶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면 또 우리의 자연히 몸 전체가 힘이 들어가서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현실은 변수가 참 많습니다. 당황의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아니, 매 순간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우리에게 당황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당황의 순간이 언제 오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해보자 할 때 해나가는데 갑자기 오히려 당황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것들을 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야, 이게 그때 갑자기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거 위로가 돼요. 바울이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막 아시아를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마지막 그 터키 끝쪽,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쪽 드로아까지 가서 애를 쓰는데 그때에서 절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 건너편 그 유럽 바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인데요. 거기 지금은 그리스 지역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한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러고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유럽으로 향하는 거구나. 너무 건너가기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야겠다 하고 이 바울과 일행이 어렵게 그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유럽의 첫 성이라고 하죠. 그 성에 도착해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바울과 그 일행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이 오라고 했어요. 유럽에. 그러면 그들이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나타나기커녕 이상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16장 오늘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자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 이제 머물렀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누구도 환영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려운 길, 목숨을 걸고 건너간 그 길을 잘 건너가는데 거기에 빌립보 성에 가니까 누구도 환영해 주는 사람 없어요.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전도를 할 때마다 간 곳이 어디예요? 바울이 아무 데나 가지를 않아요. 바울이 간 곳이 있어요. 우리 전도할 때 물론 우리는 아무 데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인 지역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 그냥 선교하지 않아요. 굉장히 전략을 갖고 있어요. 성에 먼저 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 곳이 성에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골 먼저 간다는데 물론 시골도 먼저 갈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복음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빨리 전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그 전략적인 것들을 여기서 모델로 뽑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심 전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좋은 성이, 거기에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유명한 성이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었어요. 왜?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라고 한 남자들이, 유대인 출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 구절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이면 누구나 거기 성경에 대해서 잠깐씩 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주로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필립보에 갔더니 필립보에 여기에 도착한 곳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지, 만날 사람도 없지. 그래서 12절 끝에 뭐라 하냐면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수위를 유하다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손짓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이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막 고난받을 때가 힘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다른 그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나가보니까 더 상황이 안 좋게 보일 때 그때 낙심해 버려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이웃을 또 섬겨라 이런 것들 들을 때 다 대부분 섬기려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갔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향해서 욕하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에게 반응을 안 좋게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꺾이지 그 전에 꺾이지는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냐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딱딱하게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저기서 세 가지로 보십시오. 이제 안식일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주로 어디에 갔다고요? 회당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읽고 같이 그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거기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할 일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겠다.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할 일들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간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해요. 복음 증거하면 안 됐어. 그러면 안 됐으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뭔가, 그 가장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겠다 생각하고 갔다고 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다른 곳이 없어가지고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이제 나가 보니까 거기 기도하려고 나가는데 그때 마침 여자들이 모였어요. 그럼 지나갈 수 있잖아요. 보통 모르겠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오라고 한 사람도 성경에 딱 특정인으로 정해 있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남자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남자든 여자든 그래, 순간적으로 아주 유연하게 내가 그러면 여성한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강가에 모인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요. 근데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선교 사역들을 보면 굉장히 유연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러한 어떤 형식과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당황의 순간에 들어가보면 딱딱해지고 굳어지기 쉬운데 오늘 바울이 유연하게 대처해요. 그럴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유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몸도 마찬가지인데 몸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머리에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이야기, 여기서 이성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당황스러우니까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더 힘주면 막 나갈 것 같고, 근데 더 힘줄수록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릴렉스하게 탁 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머리에 통제를 받을 때 유연해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바울이 계속 어떤 통제를 받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내가 원래 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것에 항상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 그거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데도 막혔으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요. 그리고 여자지만 강가에 모인 무리지만 그러나 그가 그곳에 가서 또 어떻게든 생명 살려야겠다는 그 대상이 바뀌었지만 그 상황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유연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은 살리되 형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유연성을 갖고 대처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환상 중에 본 사람은 남자인데 오늘 자신에게 나타난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에게만 제한하지 않냐고 루디아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예요? 사람이 제 기도하고 또 사람이 있는 강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유연성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저기서요,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전도됐다고 대표적으로 나오나요? 14절 같이 한번 보세요. 14절 두아시다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이제 복음을 듣게 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한 여인이에요. 효과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성이에요. 아무 주목하지 않는. 근데 이 여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자기 집을 이 여인이 예배 장소로 내어드리면서 그가 그곳에서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그게 역사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바울은 그냥 유연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니까 그것이 미비하게 보였지만 결과는 빌립보의 복음을 이루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전진기지로 빌립보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유연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사라지면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생명 있는 것은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무고 인간의 몸이고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굳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꾸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계속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요새?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뻣뻣해지니까. 목도 뻣뻣. 그러니까 이게 온 거예요. 한 자세로 계속 하니까 원인이 뭐냐면 마비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뻣뻣해지고 계속 그 자세에 내가 유연성을 기르지 않으니까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히니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도 망가지는 거고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잘 그것을 온몸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자꾸 유연성을 가지고 이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현실이 안 맞다 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점점 신앙생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오래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간증 들었던 거, 자기가 또 여태까지 신앙 체험했던 것에서 벗어나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돌 같은 것도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뭘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목회자가 굳기 쉽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굳기 쉽고, 권사님들 굳기 쉬워요. 이거 견고하게 나아가는 건 좋지만 굳어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예민하고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모색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머리의 통제를 항상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관습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대처해 나갑니다.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관습에 너무 노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뜻을 잘 따르려고 하는 유연한 믿음을 가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유연성이 점점 없어지고 더 딱딱해집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보면 부부 사이에 더욱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이에 더 점점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깝게 있으니까 더 허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자꾸 고정된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하니까 그 기도가 되는 건데 오늘 남자분들도 만나보면 또 부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이게 이 표현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항상 유연하게 잘 해나가야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만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지적하게 되고 지적하다 보니까 또 단점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유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농담하는 부부 있습니까? 농담해야 돼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부부간에는. 왜? 서로 행동 양식을 잘 하니까. 릴렉스 하지 않으면 이게 서로 굳어져 가지고 서로 이게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뭐예요? 성경은 떨어져 있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떨어져 있으라고 그래요. 떨어져 있으라 그래요. 어떻게 떨어져서 뭐예요? 다른 짓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야죠.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부인을 향해서 맨 처음에 씩씩거리고 남편을 향해서 씩씩거리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장 적절한 부인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같이 있어 보세요. 그거는 점점 굳어져가지고 점점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서로 만나게 하신 거,
돌아보면 가만히 화날 때 돌아보면 왜 이런 여자 만났나 이런 남자 만났나 그러지만 돌아서 살펴보면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맞는 사람 보내셨구나. 저 여자 아니었으면 나 평생 총각으로 살 뻔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제 농담입니다만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다 보면 유연해지고 그러면서 부드러워지니까 관계가 더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좀 농담하십시오. 막 부모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뭐 가리키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부모라고 해서 막 지시하지 말고 너무 많이 아니까 부모는 걱정이 되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 나사 빼놓고 아이들 맞춰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수준에 나아가서 같이 해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의 유연성의 부분들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 중요한 그 길이 뭐냐? 유연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유연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런 좋은 서비스를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절대로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잘 내가 알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통제를 잘 받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새로운 이제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전인적 믿음이라고요. 전인적 믿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루디아도 전도하고 이제 그런 대로 이제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면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막 나타나는데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또 어려운 일들이 당해요. 자,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 말은 또 바르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말은 똑바로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또 말은 맞아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미친 여자가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귀신들도 바른 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은 너무 고맙지만 뭐 제정신 아닌 사람들 자꾸 상대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물리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여러 날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바울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 많이 펼쳤지만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이제 중요한 큰 사건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기적 역사가 많이 나왔지만 맨날 기적 행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또 불쌍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줘요. 그죠? 그래서 돌이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물리쳐줘요. 이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죠? 뭐 바울과 실라라고 맨날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 여인이 그 제정신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다 기뻐하는 가운데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하고 잘했어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시험 들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험이 들었냐면 미안하게도 이 여종의 주인이 시험 든 거예요. 왜 시험이 들었어요? 자기 수입에 손해가 나니까. 그전에는 이 여종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보이죠? 과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 쳐서 용하다 하니까 다 돈 내고 점 치니까 이 돈을 수입이 얼마나 좋아요. 그 다 이렇게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점을 칠 수가 있나? 못 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손해를 본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하고, 뭐 고소하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게 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생활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혹시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기 시작해 보세요. 좀 또 이상한 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이 감옥에 갇혔어요. 주님의 일을 했고 능력을 펼쳤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막힘의 순간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되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천하 누구래도 목회자인 저래도 이렇게 되면 거기서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오늘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가 잘했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게 바로 전인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건 뭘 얘기해요? 감사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찬송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절망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 전체를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망 속에서 전인적 믿음,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쭉 계속 잘 해오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단계를 더 넓혀서 이렇게 이해 안 될 때 막 낙심하고 뭐 주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뭐예요? 떠나지는 않지만 믿음의 열심이 사라지기가 쉬워요. 여기 대부분 여기서 믿음이 꺾여요. 근데 안 꺾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도모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정을 똑같이 가진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주시도록 전인적 믿음. 그 전인적 믿음 가진 것의 표가 뭐냐면 다른 걸로 표가 나지 않아요. 이런 막힘의 순간에 뭐가 나왔다고요? 찬양이 터져 나왔다고요. 감사가 터져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인생 제가 여러 부분들 이렇게 보니까요. 딱 두 인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힘의 순간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되는 거예요.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혔어. 부도가 나고 힘든 상황이 왔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해서 뭐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이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했을 때 막혔을 때 오히려 그걸 뚫고 넘어서 전인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나가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걸 제가 수없이 봅니다. 공식이에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잘 안 됐을 때 그 잘 되는 경우가 보통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축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전에 교회에 그분이 자기 형의 회사를 잘 운영했어요. 형이 이제 무슨 연유인지 자기 회사인데 동생한테 맡겼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지사장이라는 거예요. 바지사장으로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동생 이분이 신앙생활 안수 집사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인상도 좋고 잘 섬겨요. 회사 일은 얼마나 꼼꼼하게 또 열심히 아주 힘있게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을 맞은 거예요. 폭탄을. 그 형이 했던 일이죠. 이 세금을 이제 잘 계산을 안 한 거야. 그분은 의도적으로. 그래가지고 5억인가 맞은 거예요. 그걸 갚아야 되는데 형이 갚지를 않는 거야. 근데 서류상으로는 뭐예요? 모든 일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다 서류 싸움이잖아요. 법적 싸움은 다 서류 싸움이에요. 그 서류 싸움 하는데 동생이 대표로 있으니까 동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형 원망했겠죠. 그리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분노 갖고 그 감옥에 갇히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막 힘들죠. 그분이라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맨 처음에.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겪어야 될 일이구나 그런 마음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한 갖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나 그냥 성경 읽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해달라. 그래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 감옥에서 예배가 시작해요. 그 장소에서. 그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꽤 그래도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역 거기 마치고 이제 개척하고 나왔는데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 만나는데 궁금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회사 하나 새로 차렸어요. 그 스토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구나.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신앙을 얄팍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일 생기고 오히려 믿음의 일을 했을 때 더 욕을 먹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가요. 믿음 뭐든지 그래요. 그럴 때 거기에 너무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준 무슨 믿음? 전인적 믿음. 그래 이것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와 때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감옥 열어주는 거는 또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하셨던 방식이고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두 가지 태도. 무슨 태도예요? 우리가 정말 유연한 믿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전인적 믿음.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모든 일을 이렇게 나아가십시오. 이런 새로운 태도를 자꾸 가져나갈 때 분명하게 믿기는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